다니엘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봉독 드립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열린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리적으로 중동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유배의 시기, 그 포로의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형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여러분,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본적인 이 신앙을 그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갔을 때 그는 이 세상 나라를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경륜을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많이 분주하고 바쁘지만 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열린 성도로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깨닫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자기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올지라도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이 열려 있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바벨론,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상급도 쌓아두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 귀한 말씀임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에 나와 있는 다리오는 누구인가? 이 다리오에 관한 말씀이 마지막 절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에 대해서 그 진보주의 학자들은 19세기 후반까지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벨사살은 가공의 인물이다, 이렇게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역사적인 자료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벨사살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하였던 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다리오는 누구인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성경에는 고레스 왕으로 나와 있고 세상 역사에는 키루스 2세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진보주의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겠지만 우리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죠. 원래 메대가 더 큰 나라이고 바사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를 통하여 이 바사와 같이 연합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요, 오늘날 터키의 그 나라 리디어 왕국을 정복해 가지고 많은 그러한 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을 군자금으로 사용해서 정복 전쟁을 나아가 가지고 이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 때는 이집트까지 정복하는 대제국을 세우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고레스로 나오고 세상 역사에서는 키루스 왕으로 나오는 그 왕이 그 이름을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왕의 타이틀을 쓸 수도 있고 또 고레스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The reign of Darius and the reign of Cyrus the Persian 해가지고 메대 왕이면서 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그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이 구바루라는 장군인데 그 구바루 장군이 그 유브라스 강에 이제 물줄기를 바꿔가지고 이제 물줄기가 잦아진 다음에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바벨론의 그 강한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오기 전에 거기를 다 이렇게 통치하면서 나중에 고레스 왕이 이제 전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통치하기 전에 그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 또는 총독의 그러한 권위를 줘서 다스렸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이 구바루 장군이 다리오 왕이다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 페르시아의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게 되면은 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메데 바사 연합 제국을 다스리는데 그 지방에 120명의 총독들, 이 고관들을 세워 가지고 그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방 총독들이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 가지고 자기들의
임무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하도록 그렇게 국가 경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총리들은 이 지방 장관들이 정말로 그 재정을 이렇게 자기 호주머니로 빼앗아 가지 않거나 또는 왕의 통치력 누수를 하고 있지 않나 잘 감시하면서 그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을 위해서 이렇게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벨론 제국에서 높이 사용되었던 다니엘이 그 제국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여전히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높이 등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인데도 그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도 그를 인정하여서 이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에 가까서 보니까 이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한 정말로 디스팅기시한 그런 탁월한 인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2명의 총리들과 그 외의 고관들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뛰어난 사람인 것을 알고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아가지고 이 제국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 이방 나라 제국의 그 중심에 서면서 이렇게 국가 경영 컨설턴트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사 왕이 그 글자를 해석하게 되면은 3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하였는데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가 망한 후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총리 3명 중에 들어갔고요. 더 나아가 수석 총리가 되는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영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의 의중을 이제 다른 2명의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알면서 시기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페르시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 최고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고 저 유대 나라 망한 나라 포로 출신 다니엘에게 그것도 나이가 80이 넘은 할아버지에게 그 2인자 자리를 준단 말이야. 시기심과 참 또 그들이 이 다리오를 쭉 뒷조사해 보니까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 국사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하면서 좀 뇌물도 챙기고 권력 남용도 하고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질만 한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비리도 저지르고 뒤로 돈도 챙겨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 딱 제2인자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마음대로 왕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뒷돈을 못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리들과 이 고관 대작들이 이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뒷조사 다 하는데 하나도 그 뒷조사 통해가지고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니엘은요 충성되고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자기 월급만 받으면서도 정말 이방 나라 왕들을 섬기면서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듯 자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영성도 중요하지만 실력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회사 가가지고는 그냥 게으르게 일하고 자기 맡은 일 잘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근면하고 정직하고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서 이제 신학교 이제 주혜종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가게 되면은 그 추천서를 받아오게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세 통의 추천서를 받아오게 하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와라, 또 대학교 졸업한 교수님 추천서를 받아와라, 직장 생활을 했으면은 그 상사의 추천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아무래도 교회 목사님이나 학교 교수님은 자기 제자이니까 추천서를 잘 써주겠죠. 근데 세상에 이 상사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추천서를 부탁하게 되면요, 이 젊은이는 주일을 한다면서 그냥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농땡이 부리고 그 팀 동료들과 이렇게 호흡도 안 맞고 뭐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추천서를 잘 써주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정직하고 탁월하고 신실하니까 세상 상사가 이 젊은이는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주의를 하기 위해서 신학대원 가는데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이 추천하면 그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케빈 전사님을 좀 칭찬하면은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신학대학원 바이올라에서 공부하는데 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신학대원 공부 한 학기 공부하고 한 과목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역하면서 여러 직장을 하는데 그 직장에서 신실하니까 다 이렇게 직장 간두지 말라고 이렇게 다 말하고, 또 세 번째 직장은 그 백인 주인이 직장인데 월급도 많이 주고 너무 베네핏이 좋아요. 근데 너무 일을 거기 많이 뺏기니까 사역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이제 풀타임 일을 못 합니다 하니까 그 백인 젊은 보스가 하프타임으로 만들어주고 월급도 더 주고 어떻게 붙잡으려 하는데 케빈 전사가 그냥 나는 주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타임 일을 못 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케빈 전사님이 세상 보스 앞에서도 얼마나 신실하면은 그렇게 붙잡으려 하겠습니까? 제가 한 예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탁월하고 인정받게 되면요, 그런 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지만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게 되면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아무 힘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직하고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가진 그런 분들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대적들이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러면은 신앙에 관계된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제거하자. 그 음모를 꾸미고서 이제 단체로 그냥 그 다리오 왕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 법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기도하면은 그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처벌을 하는데 메대 바사에 변개하지 않는 그러한 법령으로 제정해 주십시오. 메대 바사에 변경할 수 없는 그러한 법령으로 왕이 도장을 딱 찍게 되면요, 왕도 함부로 이제는 그 법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그러한 그 신하들의 요구를 듣고 그 다니엘과 좀 상의하면 좋을 텐데 그때는 다니엘이 없었는지 다니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걸 쉽게 이렇게 사인하고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메대 바사 제국이 이제 큰 제국으로 지금 발전해야 되는데 여러 민족 여러 언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구심점 통일이 필요한데 자기 왕 중심으로 이렇게 구심점을 잡고 그 다리오 왕에게 기도하고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온 백성들이 기도하고 나는 이 신들의 위치에 올라가는 참 탁월한 자가 되는구나. 그 자만심이 생기니까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 딱 도장 찍고 사인해가지고 이제 메대 바사 제국에 변개하지 않는
그러한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제국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아수르 제국은요, 강제로 이렇게 정복한 민족들을 이렇게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을 엉뚱한 데 멀리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른 인종하고 섞어버리게 하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와가지고 또 섞어버려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피가 섞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국을 운영했고요. 이 바벨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망한 거야. 우리는 각 민족들에게 자유를 어느 정도 주면서 그들의 젊은 인재들을 이 바벨론 제국 수도에 왕립학교에 입학시켜서 신실한 제국의 신하들로 양육해가지고 이렇게 제국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망했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이제 관용 정책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각 나라 민족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각자의 신들을 섬기면서 또 그 나라 출신의 신하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을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그들이 그 각 지역에서 잘 성읍을 발전시켜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많은 세금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은요, 이제 제국을 세운 다음에 유대 나라도 또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사람들 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너희들 신을 섬길 수 있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거기서 너희들 무너진 그 성을 다시 세우고 열심히 살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하고 세금만 잘 바쳐라. 그래서 스룹바벨도 총독으로 유대 나라 사람 아닙니까? 이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이렇게 임명받고,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에게 신임을 받고 이렇게 총독으로 부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헌법적인 그런 기반은요, 각 민족들에게 자유를 주고 종교적인 그러한 것을 주는 건데, 지금 악법을 만드는 거예요.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모든 신들에게 예배하지 말고 오직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만 이렇게 예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헌법에도 반대되는 악법을 만드는데 다리오 왕이 분별이 없으니까 거기에 사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때 미국이나 또 한국 정부에서 이 교회들, 종교기관들에게 이 팬데믹이 이렇게 번지지 않도록 이 종교 시설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나중에는 실내에서는 안 되니까 파킹장 이런 데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예배드리는 거 허락한다. 그러면서 이 세상 정부가 하나님보다 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법을 이렇게 행정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도 믿음이 연약한데 그렇게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그 정부의 방책이 이러니까 우린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 분들은 다 믿음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가 비록 이러한 강제적인 명령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헌법적인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성도와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LA시에서 만약에 주일날 예배드리면은 이제 벌금을 물고 잘못하면 기소도 하겠다 협박하니까 몰래 저희들 모여가지고 일부 성도들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위해서 우리가 협조하고 따라야겠지만 이런 마켓에 갈 때도 은행 갈 때도 다 마스크 쓰고 다 볼일 보지 않습니까? 자기 직장 가서 볼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에서는 예배 못 드리게 합니까? 이렇게 자리 이렇게 6피트 버리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요, 이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를 침해하는 그런 잘못된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베드로전서 말씀 보십시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에게 패배한 자들, 그 다음에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며 고난을 이기는 신자들로 딱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참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 더 큰 권위인지를 깨닫고 믿음 앞에 서야 되는데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러한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성과 실력을 갖춘 탁월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런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흉년의 때 수많은 백성들, 민족들을 구원한 그러한 실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보십시오. 그 페르시아의 총독이지만 술 맡은 관원으로 그 왕이 신임할 수 있는 가장 아끼는 신하였어요. 근데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계속해서 무너져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 왕 앞에 그렇게 총독으로 자기를 보내달라 해가지고요. 그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52일 만에 그 대적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러한 실력자였어요. 에스더 모르드게 그 페르시아 때 그 하만의 음보 때문에 온 유대 민족들이 다 학살당하는 위기였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이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의 존귀한 총리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비로서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신약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동력하는 고린도 교회 재무장관, 높은 위치입니다. 에라스도가요, 고린도 교회 신실하게 섬기면서 바울 사도의 선교사에게 신실하게 후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직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을 섬기고 학교에 가고 또 가정주부로 있고 어떠한 위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 우리 영성과 실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지금 이 악법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페르시아의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데 내가 이걸 멈출 수 없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니엘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가? 한 달 동안만 하는 일시적인 그러한 법이니까 한 달 동안만 이렇게 잘 피하면 되지 않느냐? 그냥 한 달 동안 휴가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코로나19 팬데믹 위험하니까 1년, 2년 어디 떨어져 있다가 다시 오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뭐하러 왜 그 집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향하는 기도를 하루 3번씩 하는 거 보여주냐? 그냥 창문 다 닫고 혼자서 몰래 기도하면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하라. 왜 모하로 이렇게 사서 위험을 자초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 봉헌 기도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면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끝부분에 가게 되면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유배로 끌려가게 되면은 거기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남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유배하는 그 사람들의 이방 집권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달라, 그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소유 삼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솔로몬의 기도를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그들이 열방에 빛을 비추는 축복을 유통하는 그러한 존귀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애굽에서 그들이 번성하게 하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구속의 역사를 미리 볼 수 있는 그 구속의 역사를 구약에 보여주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소유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감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그 어둠에 그들이 삼켜져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부정부패한 나라 만들어갈 때 결국에는 그 언약의 저주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배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써가실 것을 바라보면서요, 이미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다 회파되었지만 그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늘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서구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하 동굴로 들어가고 타카콤에 들어가고 박해를 받았는데 로마 황제 콘스탄스 대자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니까 박해가 사라지고 나중 가니까 이 교회에 그 돈이 들어오고 권세가 들어오니까 이 세상 나라 왕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황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주변부에 있으면서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면서 경건한 선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제 이 세상 나라와 이 종교가 연합하면서 그 문화의 중심부를 차지하면서 그들에게 이 권력과 부귀의 달콤한 그런 미혹이 오니까 그 중세에 많은 부패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계몽주의 그런 강한 도전이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그런 가치로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는 사적인 영역에서 그냥 너희들끼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도덕적인 일을 해라. 이 세상 나라, 이 교육, 정치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잘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하늘로 쫓아버리고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잘 다스려 보겠다. 그 이신론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따라서 서구 이 교회에 큰 도전이 왔는데 교회들이 거기에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를 그래도
인정해 준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사적인 영역으로만 들어가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좋은 일을 하고 기도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로 이 세상이 바뀌니까요. 이 세상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보듯이 그 인간의 그 죄성,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이 주변부에 있던 중심부에 있던 이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 나라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요. 그렇게 후대들을 양육하게 되면요. 정말 소망이 있는데 이제 유럽을 보십시오. 이제 미국을 보시고 점점 후 기독교 시대로 교회는 아무 영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학교에서 전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기도하면요 안 돼요. 선생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 직업 잃어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다니엘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좋은데 너 집에서 너희들 공동체끼리만 예배드려. 하지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 중심부는 우리가 할게. 너는 간섭하지 마. 근데 다니엘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공적인 영역, 공적 광장에서도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시다.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타협해가지고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그냥 세상 나가서 크리스천답게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이렇게 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적당하게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적당하게 타협하게 되면요 전혀 선교적인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자기 인생으로 써내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주 무대는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일상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 참 못해 보이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소망이 넘치고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믿음 생활을 하는가. 나도 그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이분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집에서 안 볼 때 하는 거고 바깥에서는 그냥 세상에서만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하면서 술도 먹고 같이 그냥 농담 따먹고 음탕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조금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거절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때 정부가 교회들 문 닫아라. 너희들 모여서 공적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스마트폰 보고 그냥 잠옷 입고 그냥 예배 드려라. 그건 오케이. 거기에 다 교회가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이 세상 나라를 선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더 큰 소리를 내고 교회 말 안 들어? 문 닫아? 그럼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이 세상 나라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세상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고 깨어진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왕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악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렇게 대치가 될 때 우리는 시민 불복종의 그러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존 메가더 목사 아닌 그레이스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그 시에서 와가지고 자꾸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벌금 매기고 담임 목사 이제 고발하고 재판 걸어가지고.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아니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인데 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그러면서 예배 드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에서 다 교회가 이겨가지고요. 다 보상받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정부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위험하니까 숨어서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 보고 예배드리자.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또 병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언제까지 2년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니엘과 같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이 열린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왕이라고 선포하니까 유대교 종교제자들이 사도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협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종교 권력, 세상 권력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주님,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니까요. 거기 모인 곳에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지 그냥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웁니까? 하나님이 무서웁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면요, 다른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무서워하게 되면요, 다른 걸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면요, 다른 게 다 무서워져요. 자녀가 잘못될까, 사업이 망할까, 건강이 나빠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배하여 하나님만 제대로 예배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든 재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서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주권자들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에는 이 911 이 전화가 있다 하면은 영국에는 999 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 시에 이렇게 직통 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성경 보게 되면은 다니엘 9장, 다니엘 위대한 중보기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정말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가 있고 기도의 능력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고 나 혼자서 이렇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가 반성하시고, 내 신앙생활은 일상에서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으로 나와야 된다.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창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8절 보게 되면은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대적들이 때로 몰려가 가지고 다리오 왕을 이렇게 협박합니다. 먼저 다리오 왕이 지금 사인한 것은 메데 바사 제국의 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고발하는데, 이 다니엘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유배한 지가 몇 년인데요, 70년 가까이 되고 정말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다니엘을 얕잡아 오면서 이 다니엘 법을 어겼으니까 이제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그때서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보고 이 법을 사인한 이유가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이런 악법을 만들게 한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친구 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그냥 국사를 제쳐놓고 막 힘썼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메대 바사의 이 법률은 만약에 정 문제가 있으면 왕이 취소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왕의 위신과 얼굴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다니엘은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명령을 지팡하게 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또 밤중에 몰려와가지고 왕이시여 법을 어겼으니까 빨리 집행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다리오가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기는 할 수 없지만 너가 신실하게 믿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해주고요. 이제 그 사자굴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아버리고 왕의 도장,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해가지고 절대로 이제 문을 못 열도록 한 것입니다. 이 대적들이 혹시나 왕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인봉을 해제하고 다니엘을 구출할까봐 왕의 도장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도장까지 이중으로 딱 해가지고 절대로 다니엘은 죽어야지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다리오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 다니엘이 사자밥이 될 걸 생각하면서 밤새 오락을 다 멈추고 금식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이 다니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되니까 그냥 사자굴로 뛰어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이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그 배고픈 사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이렇게 잡아먹어야 되는데 다 입을 갖다가 이렇게 봉해버리고 그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은 천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잠을 충분히 잘 잤어요. 왕은 근심하면서 잠을 못 자고요. 근데 다니엘은 잠도 잘 자고 이렇게 아침에 왕이 와서 부르니까 왕이여 저 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 이야기에서 좀 죄송하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음 달이면은 79 만으로 79이 되시는데 한 10여 년 이렇게 디멘티아 또 나중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투병하셨습니다. 아버지하고 동생이 잘 돌보고 고생하는데 근데 2주 전에 이렇게 그 흡인성 폐렴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굿사마리탄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2주 동안 이제 형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또 아버지도 중간에 조금씩 도와주면서 24시간 그 병실에서 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의사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그 간호사들이 뭐 물어보면 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돌아봐야 되니까 그래가 저도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이제 병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고 어서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보다 우리 형하고 동생이 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병실에 가가지고 밤 되면 피곤하니까 그냥 잠을 잤어요. 근데 저희 형은 그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니까 잠도 못 자고 그냥 새벽에도 그냥 뜬 눈으로 지새고 어머니 잘 돌아보도록 간호사들 이렇게 잘 말하고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이 저보다 더 이렇게 효심이 좋습니다. 형은 이렇게 잠을 못 자는데 저는 잠을 잘 잤어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한 2주 동안 이렇게 산소 공급하고 항생제 투여하면서 이렇게 또 가래 끼니까 가래 다 빼내면서 그 일을 어머니가 하는데 어머니 고생하는데 자녀들이 같이 함께 해야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형이 다 이렇게 양로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홈 헬스로 돌보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집으로 잘 가셨어요. 가가지고 집에서 이제 또 폐렴이 오래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도움받도록 하고 저도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 상태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참 이렇게 이 다리오가 그 사랑하는 다니엘 보면서 근심해서 잠을 못 자는 이야기하면서 저희 가족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그 병원에 있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낮에 막 그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드라마 보고 뭐 대중가요 듣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저녁 때면은 그 뭐 어느 전도사인지 여자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뭐 방언하고 뭐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시끄럽게 하는 그거를 계속 녹음기로 틀어놓는 거예요. 밤새 너무 시끄럽게. 낮밤으로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저렇게 하게 되면은 병원에 다른 환자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데 이거 얼마나 피해 주냐. 여기에 수많은 인종들이 간호사로 이렇게 봉사하는데 코리안 어메리칸 참 이상하다. 더욱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밤새 이렇게 녹음기 틀어놓고 시끄럽게 저러냐. 그렇게 녹음기 틀어놓으면 병이 낫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요, 매력적인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그렇게 알고 인정받아야죠. 그러한 코리안 어메리칸이 돼야 되고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병원이 호텔도 아닌데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그 이야기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 이야기는 큰 줄거리가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의 이야기 가운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전개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구나.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구약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인물인데 그 다니엘을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 가지고 이렇게 누명을 씌우듯이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정치법정에 고발해 가지고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리오도 이 다니엘이 누명을 쓴 거 알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도와주려 하는데 안 됐어요. 이 달고 다른 로마 총독 빌라도 이 유대교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누명 씌운 거 잘 압니다. 그래가 어떻게든지 그냥 예수님 적당하게 이렇게 처벌해가지고 풀려내려 하는데 그들은 크루스파이 지저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외치고, 그렇게 안 하면 당신은 로마 황제 친구 아닙니다 협박하니까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여기서 책임 없다 하고 대야에다 물 담아 손 닦으면서 비겁하게 아무 죄가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 언도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무덤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자굴에 다리오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다니엘을 살렸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은 후에 성령께서 광야를 인도하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마가복음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 말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바다의 고기를 다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뱀 마귀의 말을 따라갔을 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잃어버리고요, 이 피조세계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고 인간과 피조세가 단절되는 깨어진 죄로 인하여 저주로 인한 이 세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제 둘째 아담으로 새 이스라엘로 주님이 오셔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점에서 이 들짐승들과 함께하면서 그 천사들이 수종드는,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수종드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신실하게 섬기면요, 천사들이 기쁘게 우리와 함께 동역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세상 나가게 되면 세상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 세상 이야기를 따라서 살게 되면 자기 인생이 세상 이야기로 써지는 거예요. 교회는 몸만 나오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프레뷰, 그 프레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에 도래했고 이제 주님의 재림하시고 이 땅에 완성하는데 우리는 다가오는 그 시대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보증과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써 내려가는 그러한 말씀 충만한 공동체,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프레뷰를 보는 거예요. 아, 저 교회 믿는 자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썩어 없어질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나도 저 구원받는 공동체에 함께 하고 싶다. 그러한 매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온 열방에 전파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이야기를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이야기를 이 심포니로 만들어 가지고 노래하고 연주하는데 그 노래 연주할 때 뭐 바이올린 키는 사람도 있고 첼로 키는 사람도 있고 뭐 튜브를 부는 사람도 있고 다 역할이 있어요. 자기 시대에 맡겨진 사명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칭찬과 존귀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잘 모르고 그냥 세상 이야기만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성경에 각본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가도록 배역을 주셨는데 그 배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인정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깊이 깨닫고 인생을 이렇게 써가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 구속 역사의 디렉터인데 이 역할을 잘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문화 비유 보십시오. 그 왕이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신 주님이 십자가 부활의 승리로 이제 왕위를 얻으시고 하늘 보좌 위에 이제 계십니다. 이제 재림으로 오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골을 주는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모르고 세상 이야기로 인생을 써버리게 되면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준 기회와 달란트, 은사를 어떻게 허비했느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지금도 1시간 예배드리는 게 지겨운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지겨울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주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으로 완벽한 몸을 입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거를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땅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세상 이야기대로 흘러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 심포니에 맡은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잘 연주해서 우리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연 성도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경륜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붙들며 이 세상 가운데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같은 세상을 다스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